깨끗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랬어요. 그 10절의 말씀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해서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는 얘기는 뭐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아직 달려있다는 여기 첫 번째는 여기 달려있다. 이것은 뭐예요? 발을 씻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씻어야 한다. 두 번째는 설명을 하면 이걸 끊어야 된다. 줄을 끊어야 된다. 끊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 더 첨부를 하면 이게 있어요. 에덴에서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불순종을 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한 불순종한 행위에 관한 규정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는 걸 제가 한번 꽂아두고 다음 말씀을 봅니다. 자, 그래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가룟 유다를 두고 할 수도 있고 가룟 유다에 들어가 있는 뭐예요? 마귀가 집어넣었잖아요. 팔려고. 그러니까 예수를 언삼십냥에 팔려고 집어넣어 있는 그 상태가 깨끗지 않은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 상태가 깨끗지 않은 상태다. 그것이 없으면 깨끗한데 이 말씀은 대단히 엄청난 말씀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요 뒷면까지 헤아린다면 대단히 높은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말씀을 보고 있고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12절 봅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발을 씻기고 옷을 입으시고 난 뒤에 앉아서 그러신다는 거죠. 13절 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이랬어요. 선생과 주라는 개념은 아버지 개념에서 설정된 값이에요. 선생은 먼저 났다는 얘기잖아요. 만물에 먼저 계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한 그리스도의 답이죠. 그 다음에 주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주체적 가치로 있는 자, 존재, 이것을 주인 또는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화답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묻는 대답에서 한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나요? 17장에 나오나요? 16장에 나옵니다만 그것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에서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14절 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이랬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행위가 되어진다. 이것이 현실에서 가능한 것 중에 전자나 양자 이쪽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동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붙어 있는 걸로 보게 되죠. 우리가 보통 만화 영화 같은 경우에 만화라는 건 만화로 그려서 여러 장을 그려서 그것을 빨리 그 앞에서 돌리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보통 24프레임 1초에 24프레임 24컷을 돌리면은 넣어서 바꾸면은 그것이 움직이는 걸로 볼 정도가 돼요. 그런데 양자나 전자 세계에 들어가 보면 그거는 아직 견줄 수도 없는 엄청난 세상이죠. 엄청난 세상.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걸 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행한 것 그러니까 일순간에 동에서 번개가 번쩍해서 서해에게 이르는 것처럼
구원때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의 가치를 설정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 풍선을 여기만 딱 자르는 시간은 엄청나게 밀리미터 세컨드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빠른 것으로 결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양자나 전자 쪽 세상에서는 금방 아래 이쪽에서 저쪽까지 도달하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땅에서 하늘까지 위에서 아래로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일순간에 이루어지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지각의 차원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동시로 바뀌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거. 이것이 뭐냐면은 도미노 이론이라고 그래요. 도미노라는 거는 도미노라는 것은 규격을 갖게 하는 거죠. 규격을 갖게. 그 다음에 거리를 갖게. 그 다음에 무게를 갖게. 이 세 가지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걸 우리는 균질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세 가지를 갖게 해서 놓으면은 1의 에너지가 수천만의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어요. 수천만의 에너지.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해서 양자라는 건데, 양자라는 거는 일정한 반응을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질량의 값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플랑크 상수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우리는 감각력이라고 해요. 우리 피부에서 우리 신경계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의 데미지, 그것을 감각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처럼 일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만들려면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크기를 갖게, 무게를 갖게, 거리를 갖게, 요 세 가지를 완성해 놓으면은 일의 힘으로 천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조금 확대를 해서 얘기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스피커로 하신다고 치면은 10사람이 그 복음을 듣든 10,000사람이 듣든 1억 명이 듣든 그 가치는 다 공유가 된다는 개념으로 설정이 됩니다. 공유가 된다는 개념으로 설정이 돼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가치가 존재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줬다는 그 역사 또한 그렇게 형성된 역사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언지를 해 둡니다. 자, 본문 말씀 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 속성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보다 더 큰 자는 없죠. 하나님보다 더 큰 자는 없어요. 이 세상의 속성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3차원 세상에서는 가능하나 4차원 세상에서는 이건 존재할 수가 없는 가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은 복이 있으리라. 이것이라는 건 뭐예요? 먼저 존재한 자보다 큰 자는 없다는 거죠. 먼저 존재한 자보다 큰 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보다 더 큰 것을 행하리라. 큰 것을 행할 수 있으리라. 나보다 더 큰 것을 행할 수 있으리라. 요 문제를 제가 한번 적시를 해 줄게요. 이것을 기억이 나면은 내가 나중에 설명하면 그때 말씀이 요 말씀이구나 이해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했어요. 자,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다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미라. 그러니까 누구 홍길동 철수 영수 손자 이런 얘기로 알고 있는 건지 그건 분명치 않으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안다 이 뜻이에요.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것은 내적 사건이다. 내적 사건. 내적 사건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내에 있는 사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능력 외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능력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17절 얘기인 것처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우리는 피조물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늘상 그 가치를 확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도 차원이 좀 혼재되어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놓고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예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아버지와 그리스도 사이에 누가 있냐면 진리의 성령이 있어요. 이 진리의 성령이 있고 아버지가 있죠.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것은 17절에 키가 다 있어요. 17절에. 그래서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고 진리의 성령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안다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진리의 성령을 아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을 안다는 것은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고 그 세 존재는 다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을 착각을 하면 삼위일체적 개념으로 혼동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것은 교집합적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안에 누가 있다? 진리의 성령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진리의 성령 이것이 그리스도 이것이 그리스도 이것이 다가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요 세 가지가 합치는 부분이 이 교집합 부분이 요거잖아요. 요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의미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상고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우리는 이 세상으로 되돌아가고 이 세상에 몰입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늘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OS로 사는 자의 자세가 아니다. 이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